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요. 참빛 천국잔치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주 참빛교회 목사 성시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함께 증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꽃다발 밑에 박수 치는 것도요. 네, 환영합니다. 올해 여름은 특별히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햇빛이 쨍쨍 찌고 더워가지고 이렇게 견디기가 힘드셨을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죠? 더우신데. 네. 그리고 어떤 데서는 이렇게 물난리도,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어디서는 막 더워가지고 소위 말하는 환장하게 덥고 또 어떤 데서는 물난리 나가지고 더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틈도 없이 피해가 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다들 건강하신가요? 네, 다행이시네요. 노인들 건강은 건강하지만 또 믿을 수가 없어요. 하긴 뭐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뭐 암에 걸리거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관심이 집중돼요. 저 사람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근데 시한부 판정 받은 사람보다 더 일찍 죽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한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목숨, 내 목숨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무시다가도 갈 수 있고 모든 상황, 모든 시간에 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원해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 손이라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가면은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100살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자식들도 잘된 것처럼 보이면 호상이라고 그래요. 호상. 호상이 다른 말로 하면은 잘 죽었다는 얘기예요. 잘 죽긴 뭘 잘 죽어요. 호상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고 죽을 준비를 하고서 돌아가시면 몇 살에 죽었든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 관계없이 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어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오래 사셨어도 그것은 호상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죽음 뒤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 뒤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그것을 이번 시간에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슬픔만, 고통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때는 기뻤다,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살면서 가장 언제가 기뻤어요? 가장 기뻤던 순간. 언제예요? 우리 이모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첫애 낳았을 때, 예. 결혼할 때. 또 다른 분들은요? 언제가 가장 기뻤어요? 네,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 구원받았을 때 제일 기뻤어요. 예, 가장 기뻤을 때, 각자 다 다른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지, 그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은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필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날 때는 딱 한 가지만 필요해요. 우리가 미국 갈 때는 미국에서 발행한 비자라는 게 필요해요. 미국 정부에서 허락한 입국 허가서죠.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발행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 요거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 삶이 힘들었어도, 고통스러웠어도, 가난했어도 보장이 돼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100년 사는데, 만약에 100년 산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1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 99년을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이거 선택해 볼 수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99년 개고생하고 1년 행복하게 산다면 이거 선택하겠어요? 안 하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지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지나간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성경에서는 경점 같다는 거예요. 점 찍는 것처럼 아주 영원한 시간 중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100년 사는 시간은 점을 찍기에도 짧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점을 찍기에도 짧은 그 시간에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이 세상을 떠날 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면 그것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들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좀 전에는 언제가 가장 기뻤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결혼할 때 또는 첫애가 태어났을 때 또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 구원받았을 때 그러면은 가장 후회되는 일 무엇이 가장 후회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오늘 이 땅을 떠난다면 여기 가운데로 오세요. 거기 잘 보이세요? 복도 가운데로 오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가장 후회가 되는 일,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역시 다들 서로 다를 거예요. 무엇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는지,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제시대도 겪은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6.25라고 하는 전쟁까지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을 식민지도 살고 전쟁도 겪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느냐, 무엇이 가장 아팠느냐라고 여쭤본다면 각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 주변에 제가 아끼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가까이 지내는 그런 분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셨을 때 가장 후회가 되고 가장 안타깝고 아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시간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이 가장 아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도 살고 전쟁도 겪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고 심지어 내 자식이 죽고 이 모든 것을 고통을 겪지만 한 가지를 해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모든 것보다 1000배, 10,000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 세상에 보면은 뉴스 시간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높은 사람, 이를테면 대통령, 왕, 이런 사람과 잘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대통령하고 잘한다고 또는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왕이 있는 나라는 내가 왕님과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긁어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왕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 왕을 이용해서 자기를 이익을 위해서 산 사람, 그 사람들이 잘못인 거죠. 지금 기독교는 사람들이 많이 욕해요. 개독이라고도 하고 목사 대신 먹사라고도 하고 온갖 욕을 다 퍼부어요. 저는 그런 욕에 상당 부분 수긍을 해요. 그럴 만도 하다. 욕먹어도 싸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왜? 실제 주변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아이가 밖에 나가서 온갖 몹쓸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거 누구 자식이야? 그러면서 부모님 욕을 하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 자식에게 너는 나가서 오늘 돈을 얼마를 뺏어와라. 누구를 뒤지게 패줘라. 뭐 이렇게 하는 적이 없어요. 그것처럼 부모님이 자식 때문에 욕을 먹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지만 부모님이 그걸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조장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불효자식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잘못 믿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기 오신 분들.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일이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아팠는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무엇으로 위로해 주셨으면 좋을까? 위로받고 싶잖아요. 잘못된 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잖아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예. 여기 이 그림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싸가지가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재산 나한테 줄 건데 나한테 미리 줘서 그것 좀 줄 수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그냥 줘버린 거예요. 이놈이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온갖 못된 짓에 빨리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요.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없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머슴으로 일을 하면서 돼지 먹이를 뺏어 먹는 못된 놈이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도 나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차라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렇게 비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를 머슴의 하나로 쳐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여기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안 자고 버틸 수는 없으니까 잠을 잘 때도 있지만 문 잠궈 놓으면은 아버지가 나를 포기했는가 보다 하고 생각할까 봐 문을 늘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늘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 동구 밖을 쳐다봤는데 뭔가 하나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자기 아들과 닮은 거예요.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았어요. 아들은 너무너무 죄송했죠. 아버지한테. 나를 품꾼 머슴의 하나로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 반지도 껴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라는 징표로 이제 그걸 준 거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하나 잡아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했어요. 부모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려서 부모님 속 썩인 분도 있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의 자식 중에 누군가가 속을 썩여서 지금 속 썩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마음은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못된 짓을 하고 나가 있어도 그 자식이 돌아왔으면 하는 거예요. 9시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나쁜 놈이.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은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저런 놈은 죽어도 싸다고. 그런데 그 사람을 낳은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요. 저놈 마저 죽어도 싸죠? 돌 맞아 죽어도 싸죠? 라고 물어보면 그 부모님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은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살면서 죄가 있어요. 죄.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감옥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 내가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너무너무 많구나. 하지만 부모님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고 사랑이 클까. 그분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탄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두 부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아까 부모님 마음처럼 늘 대문을 열고 기다리셔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와 같이 넓다면 어머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이렇게 물 한 컵을 떠낸 것이다. 누구 사랑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엄마도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더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것을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에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남자, 여자 다르죠. 충청도 태어나고 경상도 태어나고 달라요. 다 다르게 태어나는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태어난다는 거, 하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의 공통점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났다는 거. 아직 죽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여기 계신 비록 어르신이라고 해도 태어날 땐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태어나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매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이 땅을 떠나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마저 떨어지는 거죠. 태어났다, 죽었다.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중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한테 시간을 준 거예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인생은 결국 태어나서 죽기 전에 그 막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얻으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헛되이 쓰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셔서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바뀌어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신 분도 있고 습관상 안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오신 어르신 분들은 약을 한 줌씩 드시고 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약 안 드시는 분, 어떤 종류의 약도 나는 안 먹는다. 영양제도 안 먹는다. 한 분 계시네요.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를 위해서 온갖 시간, 온갖 정성을 기울여요. 하지만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또는 좀 전에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 사진을 보면은요, 제가 경주에 갔다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쭉 가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무덤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카시아 나무, 온갖 잡목이 막
그 무덤에서 솟아나 있고,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비석이 하나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비석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성도 김윤희 잠드시다. 이 말에 저는 눈이 꽂혔던 거예요. 성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또는 믿고 죽은 사람, 믿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분은 비록 돌보는 사람이 없이 쓸쓸한 무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정말 살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성도였다면 그 삶은 쓸쓸한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고 원통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밑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써 있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분은 아마도 성도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본다. 이 사람은 부활을 믿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 묘비에는 이 말씀을 써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랬다면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활을 믿고 부활한 후에 깰 때라는 것은 부활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한다. 모든 보상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에요. 아니, 유일한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호사, 부귀영화도 이 것과 바꿀 수 없어요. 네. 이분은 이 땅에 살다가 있잖아요. 저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에 계신 분이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 여기 보세요. 그분 위에도 이렇게 성도라고 써 있어요. 성도. 그러니까 이분은 출세하고 이 땅을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출세했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그 몸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을 이 땅에 어떤 왕도 어떤 왕비도 대통령도 누리지 못한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왕은 늙고 죽는다고 하는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늙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병치레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왕님들도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가 가 있는 그 나라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그곳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만나야 돼요. 예. 만나지 않고 가면 그 삶은 저주예요. 진짜 저주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후회돼서 이를 뿌득뿌득 가는데 누구를 원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 이 멍청아, 너는 어째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얻지 못하고 쓸데없는 거, 내 육신을 살찌게 하는 것에만 생각하고 집중하다가 그 일에만 열심히 있다가 이 땅에 왔냐? 그러면서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자기 자신을 한탄할 거예요. 우리 몸은 돌아가시기 전에 수의를 입혀주잖아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수의를 입힐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서 옷을 한 번 입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옷?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지 돼요. 그 옷을 입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가장 깨끗한 옷, 가장 깨끗한 옷을 입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을 입어야지 돼요. 수의는 못 입어도 상관없지만 구원의 옷,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네. 졸리세요? 괜찮으세요? 네. 혹시 졸리시면 있잖아요. 조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은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서 영양제도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밥도 먹고 이렇게 화장품도 바르고 했었던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흙으로 바뀌어요. 제가 저희 조상들 이장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있잖아요. 오래된 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요. 몸은. 그러니까 몸은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몸이 중요하다면 왜 몸을 흙으로 돌아가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몸을 나중에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흙으로 돌아간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셔요.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믿는 사람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지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 극. 기독교에서도 지옥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도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정말 짧다고 하는 거. 지금 제가 1초를 줄 테니까 1초 동안에 여기 각자 계신 분들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똑딱 끝. 부족한 시간이 아니에요. 실제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짧은지. 아기가 소년이 됐고 청년이 되고 살살 늙어가요. 머리도 빠지고 이도 빠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면 3일장으로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를 생각하면 정말 허무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도 오히려 누렸기 때문에 죽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물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개고생하다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더더욱 한탄스럽겠죠. 그런데 이 짧은 인생에서 태어나서 죽는 이 사이 막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으면 그 인생은 대성공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럼 그 중간이 있잖아요. 네. 왜 사는지. 왜 사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식 키우려고, 또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죽으려고 사시는 분, 다 죽잖아요. 그런데 죽으려고 사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요, 죽음과 하루 더 앞당겨진 거예요. 내일 죽는다면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모레 죽는다면 이틀 전이에요. 그래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까 그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주로 많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읽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내용을 가능하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책은, 이 성경책은요, 옛날 이야기 책이에요. 옛날 그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이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과거, 족보 보면은 우리 조상이 누군지 알 수 있죠. 족보. 족보 보면은 내 후손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분. 족보에는 별거 없어요. 그리고 족보를 보면은 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족보 보시면은 한 번쯤 비웃어야지 돼요. 뭐냐면은 장영성 씨 1대 손이 있는데, 저는 장영성 씨예요. 28대 손이에요. 그런데 1대 손 위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럼 그분은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 만드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분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없어요. 그 족보는, 그래서 그 족보가 진실하다고 해도 믿기가 어렵죠. 그 윗대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옛날 이야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여기서 한번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점 쳐보신 분, 한 번이라도. 점. 어우. 네.
잘하셨어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해도 내가 알면은 할 필요가 없죠. 궁금한데 내가 모르니까 점치는 거예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점을 안 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의 영원한 미래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점을 안 치는 거예요. 그까지 점쟁이가 죄송합니다. 점 치는 분들. 그 훌륭하신 분이 알려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점을 안 치는 거예요.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더 확실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나 나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 나라는,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 또는 국사, 세계사 이런 걸 배워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 나라는 역사책이 별도로 없어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그 사람들의 역사책이에요. 그 사람들의 역사의 성경에 그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역사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 역사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진짜 미래, 우리의 진짜 조상, 첫 번째 조상, 자기 첫 번째 조상 아시는 분? 창녕송 씨 일대 할아버지는 첫 번째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창녕송 씨의 일대일 뿐이죠. 그 앞에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써놨어요. 그분 자식들이 이 땅에 쭉 번성해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라고 하는 분이, 노아 이름 들어보셨어요? 노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셨어요. 어떤 뭘로? 물로다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8명만 살아남았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은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다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쭉 올라가면 노아가 우리의 공통 조상이고 좀 더 올라가면 아담이 우리의 공통 조상이에요.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났으면 내 할아버지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죠. 2명만 알면 돼요, 일단은. 노아, 아담. 공부 더 많이 하시면 샘 이런 사람도 알 수 있는데 그거는 발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그냥 지나가고요. 어쨌든 이 책 하나만 듣고 믿으면 수많은 책을 다 쌓아놓고 공부한 것보다 더 출세할 수 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가보자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네. 해예요, 해. 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해. 그렇죠. 한번 오늘 이따 끝나고 나서 아니면 나중에 2박 3일 후에 다른 사람들 여기에 오지 않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이렇게. 가능하면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멍해질 거예요.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성경에는 아담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 밝혀놨어요. 그러면은 해는 누가 만들었을까? 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성경의 태초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천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중간에 있는 것도 당연히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한번 숨을 깊게 들이쉬어보세요. 졸릴 땐 그렇게 하면 좋아요. 또 한 번요. 깊게. 또 한 번, 3번까지. 네. 이제는 코를 한번 막아보세요. 진짜 막으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우리의 숨 쉴 때 필요했던 공기가 있었구나. 공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공기 얼마에 샀어요? 공짜죠, 공짜.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해도, 달도, 별도, 공기도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부모님을 내가 만든 분, 필요해서. 필요하니까 내 부모를 만든 사람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부모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기 저희 어머님,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어머님 누가 만드신지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다만 그 사람 남자, 그 사람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내보내주신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모습으로 만들 거야. 제일 똑똑하고 제일 돈 많고 제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 거야. 마음은 그렇지만은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모도 선택하지 않았고 자식도 주는 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도, 이 해도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주신 거예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건 달이에요. 요즘은 전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휴대폰에도 키면은 밝은 빛이 나오고 온갖 밝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만큼 많이 소중하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참 중요했어요. 오밤중에 어디 가려면 이거밖에 의지할 게 없었잖아요. 플래시라는 게 나오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하나가 얼마나 소중했겠는가. 특히 밤중에 산길을 갈 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모습을 보세요. 텔레비전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제가 이름을 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뭐 고등어나 뭐 참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건 고등어네 이러겠는데 그냥 퉁쳐가지고 물고기. 좀 더 자세히 한번 말하면 열대어. 이거 이름을 저는 몰라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이 있으신 분.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 아니면 옆집 아저씨. 없어요. 여기 보세요. 호랑이, 사자, 얼룩말, 하마, 코끼리, 코뿔소, 기린, 닭, 토끼. 이 외에도 이거 말고도 많죠.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 알록달록하고 온갖 신기해서 정말 수영할 수 있는 분. 어르신들 수영 못 하세요?
저는 물고기 보면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아이씨, 나는 수영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새를 보면은 날지도 못하죠, 우리는. 그런데 이 새들은 어때서 날 수 있을까? 물고기는 어찌해서 수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공작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 보면은 카키색이 온갖 종류가 반짝하게 빛나거든요. 화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기 어려울 거예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열대어나 새, 짐승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모든 동물들, 식물들, 아름다운 것들보다 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 아름답고 멋지고 날렵한 새와 물고기와 얼룩말보다 더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게 아니라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차예요, 차. 고속도로에서는 한 100km 정도 달려요. 이 이상 막 밟으면 뭐가 날라와요. 그리고 돈을 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달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 KTX. 요건 한 300km 달려요. 이거는 비행기는 대략 1000km 정도 달려요. 1시간에. 이 전투기는 1시간에 6000km를 갈 수 있어요. 이 비행기보다도 6배 빠르죠. 이 로켓은 39,600km 정도 1시간에 달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초에 11km 간다는 거예요. 1초에 11km. 1초에 11km 가면은 딱 쳐다보는 순간에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라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진다는 게 바로 이렇게 빠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지구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구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든 행성에 타고 있다는 것을, 별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가, 이 땅덩어리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발 한번 이렇게 밑으로 한번 뒤져보세요. 튼튼하죠? 이 지구를, 이 땅덩어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거는 1시간에 108,000km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는데 느끼세요? KTX 타면은 창문을 못 열게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열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창문 열으면 돼야 안 돼요? 네. 특히 비행기 탔을 때 창문 열면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타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정말 멋있고 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에 딱 알맞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최고 빠른 우리가 흔히 타는 비행기 있잖아요. 여객기라고 하는 거. 그거보다 100배 정도 빠른 거예요. 100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이름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많은 거, 해도 만들고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만드시고 퉁쳐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법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어요. 잘 돌아가게끔.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것들을 없애버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들이 없애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지구예요, 지구. 우리가 사는 이 땅덩어리가 높이 밖에 나가서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달이 어디선 요만하게 보이고 어디선 이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꽤 큰 거예요. 그런데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 뿐이죠. 이 지구도 높이 올라가서 찍으면 이렇게 작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날에 1000년 전에 시계가,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시계가 대부분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때는? 배꼽시계, 그리고 해시계. 그림자를 보고, 아이고, 이제 해가 저물 때가 됐구나. 이런 거. 아침 해 뜨는 거야 뭐 상관이 없는데, 해가 저물 때가 됐구나. 빨리 산을 벗어나야지. 산 속에 있으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니까요. 그래서 해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대략 측정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10시에 만나기로 하면은 10시 1분에 오면은 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금음쯤 봐. 보름 때 만나. 그러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동네 그곳에 가서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몇 시 몇 분에 만나자는 약속을 옛날엔 할 수가 없었죠. 여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밤에 보는 달이에요. 이것도 달.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를 중심으로 달이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아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쳐다보고, 아, 보름달이구나 하는 거예요. 보름달. 이쪽에 있을 때는 깜깜하잖아요. 금음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때는 반달이에요. 네. 둘 다 반만 보이죠. 노란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보름쯤 봐. 그러면은 15일, 16일, 14일 이때쯤 음력으로요. 그때쯤 만나는 거예요. 금음에 봐. 그러면은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이때쯤 만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해예요, 해. 요건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 지구고요. 요게 뭐를 가리키는 거냐 하면은 춘분. 해가 이쯤에 있을 때 우리는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춘분 아시죠? 네. 어르신들이 오히려 애들보다 더 잘 알아요. 춘분. 이때 하지, 추분, 동지. 이런 것들을 알라고 하나님이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드신 거예요. 시간도, 날짜도 알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해가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요, 그게 하루예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달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름에서 다시 이렇게 보름으로 돌아오면 한 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죠? 네. 보름에서 보름으로, 금음에서 금음으로 오면 그것이 한 달이에요. 그것처럼 이 해가
지구가 이렇게 춘분해서 춘분까지 돌아오면 그것을 우리는 1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도 이렇게 지구가 하루 스스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것을 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을 통해서 시간과 날짜를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이렇게 해시계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이 시계는 대부분 처음에는 태엽을 감는 거였어요. 그래서 태엽을 감는 걸 잊어버리면 서버리죠. 며칠 지나면 어디 여행 오래 갔다 오면은 시계가 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시계, 해와 달은 서요 안 서요? 아직까지는 안 섰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러니까 제품이 어떤 게 성능이 더 좋아요? 어떤 걸 잘 만들었어요? 네, 사람이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만든 것은 지금 몇천 년 동안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 잘 만드셨거든요. 사람이 만든 것은 이렇게 태엽을 넣어주거나 배터리 아시죠? 건전지 이걸 넣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는 저절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맞게 하기 위해서 온갖 톱니바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큰 바늘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작은 바늘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요 안에다가 설계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달이 움직이고 이 지구가 움직이고 해가 움직이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움직이는 설계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설계하시고 그분이 지금 굴리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보신 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초승달, 보름달, 또 금음달 요걸 보고 옛날 사람들은 대략 약속을 잡았던 거예요. 보름 때 만나 그러면은 뭐 15일, 16일, 14일 이때쯤 죽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1분 늦었다고 휴대폰 전화해가지고 야, 너 어디야? 왜 안 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죠. 옛날이 좋았다고. 사람들 성격이 엄청 급해졌어요. 이런 게 있어서 급해진 거예요. 휴대폰이 있어서. 몇 시인지 모르면 나도 약속 시간에 정확히 지금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고 상대방도 지금 정확히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유 있게 기다려줘야지 되는 거죠. 지금 1시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 2시에 할까요? 3시에 할까요? 2시요? 네.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